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대로 안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그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 영원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혹시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했으면 하는 약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양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나눌까요?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위치에 계신 분들도 방금 인사하신 거죠? 그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이제 저만 보시고, 방금 내가 인사 나눈 분은 도저히 약점이 없어 보인다. 이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분이 옆에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라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다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외모이든 성품이든 혹은 나의 재정이든 나의 교육의 수준이든 과거의 실패나 실수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약점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약점의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약점을, 그래, 나에겐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약점을 숨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엉뚱하게 열등감으로 번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 열등감이 내 안에서 늘 내 안에 숨겨져 있으면요, 이런 분들이 화가 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화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숨겨진 약점이 있거나 열등감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식당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열등감이 많으면요, 아주 작게라도 손해보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끔찍하게도 아픈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어떤 약점은 누가 툭 건드리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꽁꽁 싸매고 숨기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미국인 교회에 한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대형 트레일러, 그 트럭 있죠. 그거를 함께 운전을 하는데, 뒤에 이제 트레일러에 가득하게 짐을 싣고 미국의 동부로 가서 그 짐을 다 내리고 나면 거기서 또 다른 짐을 싣고 이번에는 북쪽의 캐나다로 가서 또 짐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뭐 동부로 가고 서부로 가고 남부로 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맡겨진 짐들을 배달을 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길래 제가 오신 김에 제가 집으로 신방 가서 함께 좀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NO!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은 왜 안 되는지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들. 내가 한국인 목사라서 그러나? 그때 이제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꾹꾹 눌러놓았던 열등감이 슬슬 이제 폭발하려고 그냥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서 잠자는 바로 그 집 거실에서 불과 몇 년 전에 그 집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화살을 자기들에게 다 쏘아보내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총기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자기들이 그날 집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은 아들이 죽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자책을 하면서 이 부부의 삶은 아들이 죽었던 그 해, 그날, 그 시간에 딱 고정이 되어서 얼어붙은 채로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들이 죽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이사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집에 돌아와서는 부부가 끌어안고 거실에 주저앉아서 울고, 또 한 달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또 울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 주는 인생을 10년째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 어떤 공동체를 세우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외모, 나의 이 삶의 상황,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나의 약점으로, 수치로 여겨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혹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멋진 인생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감추어놨던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걸 막 들추고 또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살던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성경 선생들에 비해 보면은 이분에게는 숨길 수 없는 약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먼저 그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해요. 뭔가 몸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아팠으면 이게 가시 같다, 사탄의 사자 같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육신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던 그 하용조 목사님은 거의 평생 동안을 당뇨, 간염 이거를 달고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또 제가 존경하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3년 동안 항암을 하시다가 끝끝내 돌아가셨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아픈데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종종 좀 아파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 가시면요, 수없이 많은 고대의 그림이나 아니면은 석상, 동상들 이런 걸 보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근육이 장난이 아니다. 거기 나오는 석상들은 그 주인공이 황제이건 아니면 철학자건 아니면은 군인이건 아니면 운동선수건 근육이요. 지방질 하나도 없이 어쩜 그렇게 데피니션이 뚜렷한 그런 근육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리스 로마인들은요, 남자가 건강하고 힘센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65세가 될 때까지 전쟁이 나면은 전투에 투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라면 늙어서도 자기의 몸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아름다움과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수치다. 근데 그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상식이었어요. 남자는 저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은 김나지움이라는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김나지움이라는 단어에서 GYM, 짐을 뽑아내서 우리가 요즘 쓰는 애플짐이니 메가짐이니 하는 헬스장 이름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도 우리 동네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이 회원권만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안 해도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철학을 논하고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개가 몸이 건강하고 근육질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말라 안 하면은 모르는 그런 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뭔가 병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그 약점을 들춰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보면 몸에만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도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과거를 쭉 들여다보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굉장히 좀 창피한 일들, 약점들, 어쩌면 빨간 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과거는요 지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과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육식동물이 회개한다고 초식동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사도로서 일을 하기에 정말 큰 약점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보내거나
혹은 너에게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잠깐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그마치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른바 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추천장이나 자격증 뭐 이런 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추천장을 들고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장이 없었다는 게 본의 아니게 약점이 된 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드러난 약점도 많이 있었고,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감정이 어떠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사람이 자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면은 분노하죠. 뭐야 이 사람. 그러면서 나도 화를 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럼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냐? 다 관두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그 다음이 뭐죠?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공격을 계속 대적들로부터 받으면서, 그래 니 잘났다, 나 관둘게, 사도고 뭐고 나 다 때려치울게, 그러고 살았는가? 아니에요. 내가 약점이 너무 부끄럽고 아프니까 다 감추고 숨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점들에 붙들려가지고 인생을 다 망쳐버렸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약점이 싫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주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3번이나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내가 더 힘있게 사역도 할 거고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은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약점은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약점은요, 나와 주님을 연결지어주는 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숨기리니 도망치리니가 아니라 자랑하리니. 나는 내게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경험을 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놓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약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은혜와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낸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요, 약점이 사라지고 감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약점을 인정했을 때, 그때 내 자존감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내가 딛고 일어선다?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히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대적들이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줘요. 그래, 나 아파. 그래, 나 좋지 못한 과거 있어. 그래, 나 추천서, 자격증 이런 거 없어. 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약점을 많이 가진 질그릇 같은 사람인지. 그런데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질그릇처럼 약하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태도예요.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꼬집고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 나 약해.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수년 전에 제가 그 남아공의 박대열, 김영미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가서 제가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남아공에는 박대열 선교사님의 약점을 막 공공연히 들춰내고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찾아가서 막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이라는 말을 듣고 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선교팀이 또 남아공을 가서 박대열 선교사를 만나고 돌아왔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냐고. 그런데 여전히 박대열 선교사님의 약점을 꼬집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대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됐다는 게 약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분에 비하면 그 남아공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견된 그 태권도 사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낱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남아공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의 태권도 스승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네 제자가 돼야지 왜 선교사 제자가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렐루야 태권도 대회 여는 것을 계속 뒤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또 남아공의 대학교에는요, 일본의 왜 가라데 있죠. 이거를 수련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대요. 이들에게는 또 박대열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태권도가 아니라 가라데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대열 선교사님을 묘하게 뒤에서 또 공격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이제 태권도 교실을 좀 열자고 제안을 하면은 이번에는 뭐 축구나 뭐 럭비, 수영 등등의 그 인기 스포츠 종목의 코치들이 박대열 선교사님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권도 교실이 그 학교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인기 스포츠에서 주전 선수가 못 된 후보 애들이 이건 포기하고 태권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까봐. 그래서 또 방해를 그렇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세계가 이렇게 치사할 줄 몰랐어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박대열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라는 사실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은근히 이게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거기에 괜히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목회자는 신학교 선후배 관계가 있으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을 기회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평신도였으니까 별로 그런 관계가 없어서 후원받을 길도 많지가 않은 거죠. 이게 약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박대열, 김영미 선교사님 두 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다 때려치우고 지금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가라데 고수 찾아가가지고 태권도의 매운맛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분들의 선교를 자꾸만 회방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분명히 이분 이런 거 잘할 텐데 3단 공중 돌려차기 뭐 이런 걸 시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약점에 붙들리거나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역에 붙들리고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다 숨기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금도 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도망쳐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담고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더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은 나를 망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입니다. 370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의 약점을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담고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과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숨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